할렐루야.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이 변화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현재 모습을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연세가 드실수록 변화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상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세가 드셔서 이사를 한번 할 때마다 겪는 스트레스가 젊을 때보다 연세 드셨을 때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싸이. 외모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는 얼굴은 아닙니다. 반항기가 느껴지죠.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는데 이분이 그 대학가 축제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출연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 정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튀는 행동, 언어, 잘 융화되기 힘든 그분의 랩, 또 이분은 이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싸이라고 하는 가수에 대한 생각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그분이 발표한 곡 하나로 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반항은 진취성의 표시가 됐다 이렇게 바뀌게 표현되고, 튀는 행동과 언어는 이 사람이 강한 개성의 사람이다 라는 말로 바뀌었고, 랩 음악도 한이 내포된 흑인 문화의 판소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20대 초반에 대마초 사건에 연루됐다가 이제는 완전히 끊어서 이 사람은 마약을 이겨낸 사람이다, 대견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뜨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나쁜 부정적인 평가를 좋은 긍정적인 평가로 바꾸어서 이분에 대한 생각을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싸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는 워낙 세계적인 노래를 발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한순간에 세계적인 문화로 만들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느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변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자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반응이 아주 느리다고 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느끼는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변화 없이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로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를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길게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하면 잘 일구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느보산 입구 그 근처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종살이를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인이 돼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맞지 못했던 살아보지 못했던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삶의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켜서 적응하고 살 거냐?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모세는 말씀을 하고 전환기 앞에서 변화의 시대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삶의 원칙들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 주제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화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시는 이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인 원칙을 몇 가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변화의 시대에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삼자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죠. 그 호렙산에 가보면 그 호렙산 밑에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아주 오래된 거의 2000년이 된 수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 보면 가시떨기 나무가 하나 크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의 운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그 수도원 안에 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 자리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신도 벗어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네가 가서 영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뭘 얘기하셨느냐 하면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또 너희들은 그걸 깊이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는 보여주셨는데 모세를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자기 형상을 안 보여주셨거든요. 자기 형상을 안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기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곧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 것을 우려한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만 임재하셨지 당신의 형상을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보는 날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패단,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결국 보는 것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암시와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 봤다고 하면서 한국에 와서 큰 집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하기는 펠시콜레라고 하는 목사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책이 불티나게 팔렸고 저도 3권인가 샀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분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을 쫙 보면서 내가 하늘나라 가서 천국을 봤더니 여러분이 가게 될 하나님의 처소는 어떤 모양이냐? 저기 있는 아파트 같은 모양이더라. 어떤 사람은 저 아파트 가운데 큰 평수에 사는 사람이 있고 작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큰 평수에 살더라. 그래가지고 한국 교인들이 다 환호하고 한국 분들이 그분에게 열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 몇몇 분들이 따라갔어요. 가봤더니 그 목사님은 가짜 목사였습니다. 기자가 그의 처소에 잠입을 해서 취재를 하니까 생활도 엉망이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책 한 권이 한국에서 뜨니까 한국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헌금도 정말 많이 챙겨갔습니다. 그분이 그 한국에서 집회하고 챙겨간 헌금으로 평생 우리나라 말로 죄송합니다. 그의 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쫓아다니고 무엇인가 눈에 봤다 그러면 거기에 현혹되는 우리 한국 교인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가짜 목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천국 봤다 그러면 그냥 현혹이 돼서 거기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저는 그 집회에 가진 않았지만 저도 그분의 책을 3권이나 사서 읽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성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려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거기에 너무 우리 한국 신자들이 연연해하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속속들이 다 보여줄 수 있으시겠지만 왜 보여주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이유는 저는 보지 않고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함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그 사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호렙산에서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당신의 형상을 보이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우리가 다른 이단 사설에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신기한 거 처음 듣는 소리 제가 거기에 제발 현혹되지 말라고 누차례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 얘기에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데 신기한 소리, 새 소리를 들으면 그게 뭔가 색다르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리고는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거짓을 그리고 사설을 이런 것을 퍼뜨려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눈에 보이는 헛된 우상을 만들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 개신교는 특별히 이런 형상들을 안 만드는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십자가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십자가를 꼭 걸어둡니다. 그런데 정말 엄격한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교회 안에 이 십자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 이거 띄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형상이 왜 필요하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만큼은 걸어두는 이유가 뭐냐? 이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큼은 겁시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교회에 있어야 이 교회 모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더 보수 정통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교회 안에 이 십자가조차도 형상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일 제가 십자가를 띌 건 아닙니다. 안 띱니다. 제가 걸어놨는데 띄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떠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체험한 친구들이 마귀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천사들이 왜 마귀가 되겠어요? 본 걸 가지고서 그 마귀가 천사들이 살았다고 하면 마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봤을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못 봐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서 타락했어요? 아니죠. 눈으로 봐도 배신하는 걸 보세요. 마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내 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내가 잘 믿겠다고 말한 저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마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익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익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걸 믿음과 연결해야 그 들은 것이 유익하고 그 들은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도 유익을 얻지 못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기한 거 보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신기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 바라보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말합니다. 100마디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멘. 우리 신앙의 행위는 보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보는 거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을 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달을 보면 달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요. 달이 이렇게 떠 있다가 초저녁에는 크게 밑으로 떠 있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멀리 가 있잖아요. 달이 이렇게 가요. 달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이 가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처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진리예요. 공기가 여기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게 더 진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봐서 믿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돼서 믿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가 되네, 믿어져,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내 믿음으로 믿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넘치는 요단강물을 보면 요단강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 강물이 넘실대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을 그 강물에 딱 들여놓으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디디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거지, 넘실대는 강물 봐서는 발을 못 내밀죠. 어떻게 내밀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동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고 이해가 되네, 그래 맞아, 야 이해가 돼, 그래 맞다, 그리고 움직이면 그건 벌써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오케이 응답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단 강물이 막 넘치니까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딱 발을 넣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지금 보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을 딱 내미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고 나갈 때에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의 껍질을 깨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들 보면, 저희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선교하는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도 어려운 교회를,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거를 받지 말고 너희들도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교회가 이기주의적인 그 껍질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는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계속 도움만 받는 교회로 남아요. 전락하고 말죠. 그런데 도움 받으면서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교회는 언젠가 도움을 받지 않고 성장해서 이제 도움만 주는 교회로 탈바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간에 미자립 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선교한다 그러면 참 우습지도 않네. 도움받는 교회가 뭐 선교를 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기주의적인 껍질, 개교주의의 껍질, 그걸 깨고 나와야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해야 나중엔 도움을 끊고 이제 도와주는 교회로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줄입니다. 그게 제일 타겟이 뭐냐? 선교 헌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선교 헌금을 줄이면 교회 재정이 넉넉해질 것 같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하기로 작정하면 작정한 만큼 어떤 모양으로든지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계산으로 해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계산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지 마시고, 교회는 우리의 필요에 민감한 곳이 아니라
남의 필요에 민감한 곳이 교회예요. 그 틀을 깨지 않으면 하늘 복을 진짜로 받지 못합니다. 손에 쥐는 것보다 손을 펴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쥐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펴기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돈 낼 일 있으면 구두끈 매지 마시고 빨리 쫓아가서 계산대 앞으로 가세요. 누구를 만나면 야, 내가 밥 사줄게, 밥 먹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밥때가 됐는데도 밥 먹고 가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평생 사시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퍼요. 안 그렇습니까? 밥때가 되면 우리 집에 온 사람,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 나 찾아온 사람 밥 한 끼 먹고 가라, 국수라도 순댓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죠. 밥때가 됐는데도 밥 먹으란 소리 안 하고 왔다 가는데 물 한 잔 안 주고 내보내. 그런 사람들 우리 하늘이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안 맞아. 그죠? 오면 채워주고 챙겨주고 하나라도 더 들려서 보내줘야 돼요. 없으면 내 거라도 털어서 손에 들려줘서 보내고, 어딜 찾아가면 뭘 들고 가세요.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지 마시고, 없으면 내 거라도 신발 한 짝 벗어놓고 오세요. 그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좋잖아요. 나눠 먹고 주어 보고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고, 여러분이 하늘 복을 받는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믿음은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확실한 걸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축복할 때마다 막 침이 튀기는데 많이 튀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삶을 굳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처음 말씀은 눈에 보이는 거, 이거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집중하시고, 또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 것이 두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미신을 믿거나 이런 게 우상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만물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러신 게 맞아요? 그렇죠. 만물을 섬기라고 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인간이 만물 중에 몇 가지들을 골라서 섬겨.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 앞에 가서 섬겨. 잘 키워서 먹고 소젖을 먹으면 되는데 그 소를 섬겨.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금도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죄예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2세대 말고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다가 십계명 던져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비참해진 운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제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봤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뵀어요. 이상한 데 가가지고서 말이죠. 뭐 기도한답시고 막 깃발 꼽혀 있는 데 가가지고 말이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런 분들 보면 마지막이 항상 불행해요. 항상 어둡고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절대 곁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러면 뭐가 우상이냐? 우상이 되기 제일 쉬운 게 있어요. 우상이 되기 제일 쉬운 게 여러분 돈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상이 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나 다 모든 사람에게 우상이 되기 제일 쉬운 게 자식이에요. 자식 말이야. 자식.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가정에서 중심은 자녀가 아니에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지금 가정들이 부부가 중심이 아니라 자녀가 중심이 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 안 돼요. 자녀를 배우자보다 앞세우는 삶은 자녀가 우상화되기 쉬운 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문제로 부부관계가 어긋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몇 차례 싸운 적이 있어요. 또 싸웠다 그러니까 김옥희 권사님 어떻게 싸웠나 이제 들어보시려고 그러시는데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싸울 때 보면 그 싸운 일은 다 뭐 때문에 싸우냐? 자녀 때문에 그래. 자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문제로 부부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고, 가정은 그 중심이 부부지 자녀가 아니에요. 사단은 말이죠, 아주 똑똑합니다. 사탄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사탄은 영물 중에 영물이에요.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는 줄 아세요? 아니죠. 이 녀석은 지혜도 있고 영물이기 때문에 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간교한 언어를 썼고 적절한 언어와 적절한 장소와 하와가 딱 넘어오기 좋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간교한 사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제일 약한지, 무엇을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가는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도 전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타락을 겁나게 큰 죄를 짓게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거 하나, 그걸 가지고 사탄은 우리의 아킬레스건 같이 제일 약한 데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나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나하고 제일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사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정,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내 교회 식구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엎어지게 해서 못 일어나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비전을 잃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서로 힘써 격려하며 여러분 항상 변화에 대처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화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정말 쉬운 대지이죠. 정말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건 초등학교 3학년들도 아마 하나님만 바라보자 설교해봐라 그러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만큼 어려운 일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 어려워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 마음과 뜻을 다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 찾는 일, 하나님 보는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환상을 보여준다고, 누가 치유해 준다고, 누가 장학금 많이 준다고 이상한 집회 참석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원 가시거나 성경 공부하시거나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교육자들에게 꼭 이야기하시고 교회 이름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다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당신네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물론 좋죠. 수요일 예배 끝나고 심야 기도회 끝나고, 심야 기도회 끝나고 난데 어디 가서 또 밥 식사하실 분들은 없으시죠? 요즘은 그런 거는 제외하고 여러분들끼리 따로 무슨 모임을 모일 때는 교육자들에게 교구 담당 목사도 있고 전도사님들이 있으니까 꼭 알리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희들 교구가, 저희들 구역 식구들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어디에 야외를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런 거 전화 한 통화해서 알리고 갔다 오고,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한 2박 3일 기도원 다녀옵니다. 말씀하시고 다녀오세요. 얼마나 좋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절차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찾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찾는 분들은 항상 보면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요. 질서 있게 행동하고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자기가 나서야 될 일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운동선수들 여러분 아시죠? 운동선수들 보면 말이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운동선수들은 밤늦게까지 운동장에서 운동 연습을 해요. 저희 중학교 때는 축구를 잘하는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야구와 농구를 하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야구와 농구를 잘하는 학교였는데 번번이 지는 팀이었어요. 처음 나가면 출전하자마자 바로 짐 싸고 돌아오는 팀이었습니다. 야구도 항상 그랬어요. 야구도 맨날 나가면, 청룡기 야구 나가면 1회전에 가가지고 18대 0으로 져가지고 오고, 농구도 매일 나가면 한 2회전까지는 가요. 저희 후배 중에 그 농구 선수가 한기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저희 4년 후배였는데, 그 선수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키는 진짜 컸는데 비쩍 말라가지고 학교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고기를 사 먹였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이 용산고등학교하고 붙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용산고등학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당시 유재학이라는 선수가 드리블하면 못 막아요. 아무도. 맨날 펑펑 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런데도 지고 왔는데도 저녁에 저희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보면 그냥 타이어 뒤에 메고 그걸 끌고 가고 타이어에다가 배트를 막 치고,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야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뭐 골프 선수들, 이런 선수들 보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해서 금메달 따고 우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절제하고 또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참아내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면류관 쓰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축복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죠. 축복신학은 저는 좋은 면도 있고 또 이면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신학이라고 해서 그게 다 받는 거, 누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고난이 꼭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누리는 거, 우리가 많이 편안해지는 거, 이게 축복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그 축복 안에는 고난도 들어있어요. 그 고난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나은 우리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없으면 힘든 일 조금 만나면 말이죠, 아이고 못 살겠다 말이죠. 아이고 예수 믿어서 뭐 하나,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그냥 이러면서 매일 한숨, 타령, 절망 이거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이기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참아내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하고는 달라진 모습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고난도 저는 저희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통과 문제는 우리를 선하게 긍정적으로 바꾸는 원천이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이 예수 믿는 일은 모든 걸 이렇게 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는 일. 예수 믿는 일은 닫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 보면 다 닫아요. 동안거, 뭐 한거, 스님들은 그런 걸 할 때 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혼자 조그마한 구멍으로 밥 받고 아니면 자기 뭐 청소할 것들을 내밀고 그리고 다 닫고 들어가. 그런데 우리는 기도회 하면 다 나오라고 그래. 잠자는 사람, 안 나온 사람도 다 나오라고 그래요. 열고 나오라고 그래요. 이게 교회가 좋은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뭐 하면 다 닫아. 유혹될 만한 거는 눈을 감아버리라고 하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였습니다. 교육전도사라고 저 같은 사람을 교육전도사로 써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제 담임 목사님이, 야, 너 신학교 다니니까 교육전도사 해라. 그래서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처음 했어요. 근데 저보다 3살인가 4살인가 많은, 지금은 저번에 부흥에 오셨던 최명동 목사님 교회 지금 여자 목사님으로 가 있는 분이 저희 교회 신방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기사 집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명동을 나갈 일이 있었어요. 명동을 나가지고 그때는 코스모스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코스모스 백화점 앞으로 해서 유네스코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기사 집사님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여기만 나오면요 막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나오면 난 좋은데 이상하네.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말에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물론 요셉처럼 유혹의 자리, 죄를 짓는 자리를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도 안 할 거야 딱 닫아두는 게 아니에요. 열어놓고 그걸 보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과 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걸 무장해 놓고 난 뒤에 이 자리는 내가 보았는데 이거 못 이기겠다 그러면 피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항상 세상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 욥기가 어떤 것 때문에 이 욥기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는 책이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요 와가지고
계속 욥에게 공격만 해요. 야, 너 잘못했지. 너 못됐다 임마. 너 하나님 잘못 섬겼지. 막 공격해요. 근데 욥도 그 말을 듣고 수긍하면 됐는데 수긍도 안 해. 난 잘못 안 했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계속 말대꾸하고 말 바꾸고 막 계속 논쟁을 벌여요. 근데 엘리우라고 하는 친구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상황이 바뀌어요. 엘리우는 욥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욥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접근해서 그걸 찔러주고 뽑아줘요. 그리고 난 뒤에 욥기 38장쯤 가면 하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딱 깨달아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의 마음을 확 여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게 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내 안에 꼭꼭 은폐해두고 숨겨두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딱 열어놓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는 종교예요. 보여주는 종교죠. 닫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탈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진하게 되면 외부에서 충격이 오잖아요. 그 외부에서 충격이 오는 걸 이거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흡수하지 못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충격이 오면 콱 넘어져.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그 탈진하게 만든 거를 뭘로 보느냐? 적대적으로 보는 거죠. 또 반사신경도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요청과 이웃의 초청에 둔감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 성경이 안 읽혀. 기도가 막혀. 찬양은 감동이 없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안 남아있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람 소리에 쾅쾅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명대로 살지 못하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변화에 불안해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맞추느라 허둥대는 거죠. 탈진할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가 피로해지는 거, 믿음 생활에 약해지는 거,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피로를 느끼는 그것은 좋은 피로예요. 그건 회복될 수 있는 피로예요. 그러나 사명을 회피하고 무기력하게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그 탈진은 나쁜 피로입니다. 나쁜 피로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욕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된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의지하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관계로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가 나쁜 피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가장한 욕망 버리세요. 돈만 있으면 몸을 혹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욕망으로 점철된 우리 삶의 모습들이에요. 지나친 경쟁 심리도 버리세요. 뭐 누구하고 꼭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꼭 싸워서 이겨야 될 때, 강남지방 남전도에 체육대회 할 때 그때만 꼭 싸워서 이기세요. 그리고 나머지 때는 좀 져주세요. 좀 모른 척 하시고요. 꼭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아요. 운전하시다가 누가 잘못하면 꼭 빵빵거리는 분이 있지. 빵빵!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운전할 때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걸 꼭 빵빵거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시자고요.
지나치게 경쟁하면 행복도 건강도 빼앗기고 큰 문제가 닥치면 뒤로 후퇴해야 될 길도 막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땀을 믿지 마세요. 자기 의지하는 거 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절망을 이기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희망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모습 좀 부족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손 끝까지 붙드는 일, 이거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전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전승. 9회 말 투아웃 지고 있는데 홈런 한 방으로 역전승을 만드는, 그 옛날 야구 경기를 할 때 고등학교 역전승을 잘하는 학교가 있었죠. 군산상고. 이 역전을 참 잘하는 학교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군산상고가 나오면 9회 말 투아웃까지 불안해하는 거야. 저 친구들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하고 붙으면 항상 조마조마한 거예요. 역전승의 대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눈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 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들 눈을 지켜라, 우상숭배를 버려라, 하나님 바라보아라, 그래야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생활 속에 잘 적응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